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최초로 하신 말씀의 성격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단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인간은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서 타락을 하여 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저주하거나 벌을 내리셔야 공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빼앗았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내렸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행했기에 죄의 결과가 임한 것,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과 다르게 죄인이 되어서 전혀 엉뚱하게 행동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모습,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나오고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미움과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듯이, 만약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면 인간이 벌을 받은 것에 대한 모습, 벌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 나왔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신 말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내린 징계나 형벌이라고 오해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면 사람이 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고 가인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상태에서 가인은 살인, 그것도 친족살인이라는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고 가인에게 특별한 징계나 형벌을 내린 것도 없습니다. 또한 가인을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에서만 살아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가인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께 중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모습 아닙니다. 도리어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을 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늦게라도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살인을 해본 경험자로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죽일 위험성도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인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행동이 바뀌는 경우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직후에 아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이후에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 자멸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것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생물들에게 창조 때와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 한 번은 홍수가 발생하기 전과 홍수가 발생한 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일지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오직 하나, 복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조금 설교에 억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호해 드리거나 제가 하나님을 지켜 드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좋은 평판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 살기 바쁘지 제가 하나님을 챙기고 하나님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 여력도 없고요, 여유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홍수, 인간의 죄로 인한 자멸이다, 인간의 죄의 결과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멸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멸절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성도이든 목사이든 신학교 교수이든 선교사이든 허다한 사람들이 홍수는 하나님이 내렸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거의 모든 설교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거의 모든 주석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너무 어릴 적 기억은 잘 나지 않고요. 대략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홍수와 관련된 많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신학교에 와서 구약을 배웠고 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면서도 홍수와 관련된 논문을 그래도 꽤나 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설교나 읽은 논문들 중에 홍수 사건은 죄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멸한 것이다 라는 내용은 들어보거나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이 내린 징계나 형벌이 아니라 죄인의 자멸이다 라는 설교나 논문을 솔직히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설명, 홍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인간 죄의 자멸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이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지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말하고 저처럼 설명하면 돼요.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더니 이런 결과를 당했다라고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과를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그냥 인간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성경은 인간이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들, 성경의 설명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소개해요.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여러 차례 나오고 성경 전체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대로 설명을 합니다. 봐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형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하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방의 손에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0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이 50장 1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사야 50장 1절, 이게 사건의 내막이고 이게 사건의 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림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내보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는 거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임한 거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이사야 50장 1절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왕정 시대에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실지언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팔아버렸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백성을 팔아넘기셨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동안 하나님이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사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사야 50장 1절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제사 이 말씀을 하실까? 그동안은 왜 내가 팔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라고 말씀하실까? 사사기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거짓말을 하시고 한 번은 참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틀렸고 둘 중에 하나만 맞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셨고 지금은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홍수 사건이 과연 죄인의 죄악으로 자멸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징계로 쓸어버리신 건가? 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기의 패턴처럼 말씀해 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팔아넘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진노해서 인간을 쓸어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를 받아 고생하게 만든 것처럼 오해받을 만하게 말씀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올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하면 어마무시한 결과가 온다라는 걸 모르니까 아주 과감하게 제멋대로 죄를 행합니다. 마치 죄를 행해도 아무 결과가 임하지 않을 것처럼 여유롭게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죄를 행했는데 죄의 결과가 임해버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이씨 재수없는 일이 발생했네 라고 합니다. 오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우연히 임한 것처럼 압니다. 이번에는 어쩌다 이런 결과가 왔지만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행하고 또 결과를 당합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난과 조롱을 또 안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하지도 않을 일을 마치 할 것처럼 경고를 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큰 벌을 내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가 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 말 무시하더니 꼴사납다, 잘됐다 이놈들아, 그래버리면 될 건데, 하나님은 또 그들이 죄를 행하여 죄의 결과를 당하니까 꼭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진노했다. 내가 너를 심판하여 너에게 엄한 형벌을 내렸다. 그래서 너를 이방인에게 팔아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자기 행동이 죄라는 걸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 재수가 없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에 따라 반드시 임하는 결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전에 내가 벌 주겠다라고 엄포성 경고를 하시고 사후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 제발 그 행동의 막중함을 알아서, 제발 그 결과의 엄중함을 알아서 그 악한 것, 그 죄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한편으로는 내가 징계하리라, 한편으로는 내가 팔아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죄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어. 그래놓고 자기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왔어.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불행할 때 생각을 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런 짓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이거였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구나 라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딱 당할 때 인간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너무 까칠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설령 내가 죄를 행했다고 해도 이런 결과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내 행동보다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과격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화풀이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마치 자기는 큰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이 중한 벌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들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벌 내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경고성 말씀을 해주셨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로 오해하더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도한 것으로 하나님을 추궁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죄인을 감싸주시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제발 좀 알아들어라, 지금도 제발 좀 이해해라 라고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패턴도 하나님의 교육적 말씀이었고, 이사야에서도 그게 너희들의 죄 때문이었잖아 라고 하시는 것도 죄인들에게 교육하려는 시도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부모님들로서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대부분 비슷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초지종을 딱 짜줘서 엄밀하게 말하느냐? 아니요. 거실에 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뭐 화분이라든가 뭐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애가 평상시 잘 비켜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 있던 지가 벌써 몇 달째야. 그런데 어느 날은 지가 주의성 없이 휙 돌아서 가려고 하다 그걸 발로 빵 찼어. 그래갖고 새끼발가락이 부러졌어. 그러면 내가 부주의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 엄마 이걸 왜 여기다 뒀어?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미안해. 내가 그거 치워놨어야 되는데 너 다니기 불편하게 했구나. 애기 땐 그래요. 잘못은 애가 했는데 엄마가 마치 잘못의 원인인 것처럼. 그랬더니 이것이 초등학교 때는 툭하면 엄마 왜 여기다 놨어? 초등학교 때 툭하면 엄마 왜 이랬어? 그래요. 몇 번 받아줬더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 이거 여기다 뒀어 이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줘박아야죠. 이놈아 그게 거기 있은 지가 한두 번이냐? 내가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한두 번 말했냐? 이놈아 네 잘못이지. 하나님은 귀퉁뱅이를 때리진 않아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성 말씀도 그를 교육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너의 부주의함이었잖아, 너의 죄악이었잖아 라고 알려주는 것도 그를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사기의 패턴처럼 인간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이런 패턴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 패턴을, 성경에 나오는 패턴을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마치 사사기의 패턴이 진실인 양,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팔아넘겼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징계하신다 라고 강조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했나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런 걸 성경의 표현 양식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사사기에 지금 그 설명이 홍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홍수 사건을 보고 성경에 내가 홍수를 일으키리라, 내가 생명을 멸절시키리라, 내가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거다.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쓸어버린 거였다면 효과가 나야죠. 그 다음에 인간이 달라지고 인간이 개선이 돼야죠.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뭐하러 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너희의 죄로 인한 자멸이고, 그렇게 너희가 멸절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실체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패턴이 홍수 사건도 이해하고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동물에 관한 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9장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채소만 먹을거리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동물도 먹을거리를 주셨다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거야 모르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동물을 먹을 걸고 주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록된 대로만 읽어버리는 지독한 문자주의의 심각한 병폐죠. 자, 하나님이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왜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할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원래는 어땠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바뀐 건가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해야 설명이 되지요. 그런데 앞뒤 전혀 따져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 하나님이 동물을 너희 손에 붙였대. 그러니까 그러나 보지. 아니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성경을 잘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널어 놓았으니까 힌트를 발견해서 잘 풀이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른 것이 실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사이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물들이 변했을까요? 사람이 변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된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된 죄인이 되어서 인간과 연관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변했고 형과 동생의 관계가 변했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이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했고 심지어 라멕은 작은 상처나 상함에도 상대를 77배로 보복하겠다라고 선언할 정도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패역하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대하는 죄인이 오직 동물들에게만은 다정함으로 아주 애틋함으로 한결같은 부드러움으로 대했을까요?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행동이 악하고 포악함이 패역함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동생도 쳐 죽이는 판인데 동물들은 사랑해. 동물들은 평생 나의 반려견이야. 그래서 동물들하고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 그러고 있을 리가 있냐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변했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다 변했다. 그거를 다 소개하면 성경의 두께가 2배, 3배, 4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얘가 이렇게 달라졌어 라는 걸 2개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이 2개의 대표를 통해서 이 정도니 나머지 것들도 다 바뀐 거야 라고 합니다. 그 2개의 대표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졌다라고 할 때 이 2 달라진 관계의 포인트가 뭐냐면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뭐죠? 혹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여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이 된 후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섭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만 할까요? 아니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 의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자기가 강자이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 양식,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는 인간이 두려워하고 인간 때문에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그게 죄인의 변화에서 나타내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한다? 인간 네가 죄인이 되어서 네가 강포하고 네가 패역하고 네가 포악해서 너를 바라보는 동물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라고 저처럼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거다. 너희는 모든 산동물을 먹을 것으로 줄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 아니고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바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동물들을 미워하셔서 동물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셔서 인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잡아먹으라 라고 동물들을 내던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은 동물들에게 겁을 주지 않고 인간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적대관계가 되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악, 모든 우리의 불편함,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의 근본이 뭐다? 죄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죄인이 되었고 너희 죄 때문에 모든 게 이래 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하나님이 한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야, 하나님은 참 인간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참 보듬어 주는구나. 하나님은 참 인간을 배려해 주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이나 인간의 치부를 어떻게든 감추어 주려고 애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종종 미담이라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죠. 가끔은 글로도 보고 가끔은 영상으로도 그런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야, 참 따뜻하다,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절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 인간끼리도 그런 소식이나 그런 내용이나 그런 장면에 미담이라고 마음이 훈훈해져요. 그런데 그런 미담의 시초, 그런 미담의 절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한 조치 한 조치, 하나님의 한 표현 한 표현이 모두 인간을 위로해주고 인간을 격려해주고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야, 이렇게까지도 덮어주시나, 이렇게까지도 감싸주시나,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떠맡아 주시나,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주시나,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나, 막 성경을 읽으면서 저절로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했잖아, 하나님 멸절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살벌한 분이야, 성경이 뭐라 그랬어?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잖아.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미담은 온데간데 없고 살벌해지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따뜻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친절한 분이세요. 우리 더누린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여러분을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 화목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했고 그와 관련하여 세 아들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과연 노아의 실수가 무엇인가, 아들들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초점을 바꾸어서 노아가 한 말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담겨 있는 것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사람의 말도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사단의 말도 성경에 있고요, 더 심지어는 동물이 한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담화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고 설명하는 모든 의미를 포함합니다. 대화이고 설명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큰 오해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한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 끝에서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최초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한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인간이 한 첫 번째 말로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 3장에 가보면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남자에게 질문하니까 남자가 대답하고 여자에게 질문하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투정 부리고 대들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아벨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대신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 중에 7대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앞에 세워놓고 아주 강포한 말을 쏟아낸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기독교에서 그렇게 존중하는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도 아벨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6장부터 홍수에 관련 이야기가 전개되고 핵심 인물이 노아인데, 6장에서도 7장에서도 8장에서도 방주를 만드는 때부터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머무르고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도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후손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이때에도 노아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면 노아는 감사해서 그저 딱 한마디 네 라고 대답을 할 만도 한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인 같은 놈도 말을 하고 라멕 같은 놈도 말을 해서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만 골라서 표시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그거는 빨간 박스를 치고, 또 가끔을 보면 뭐 아브라함이 말하되, 그럼 또 사람이 한 말은 또 박스를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람이 한 말을 구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포이자 설명을 하십니다. 읽어보면 모두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한 말을 이렇게 골라보면 인간이 먼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뭔가 의지를 담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인간의 계획이나 소망을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대표적 등장인물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라멕, 에녹, 노아인데, 아담과 하와, 가인은 주로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은 대부분 변명이거나 투정이거나 호소였죠.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아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중요성이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명언도 아니고 잠언도 아니고 의미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람이 한 말 중에 이건 좀 독특하다라고 하면 그게 라멕의 말인데, 라멕은 하나님이 물은 적이 없으니까 대답이나 변명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말인데, 만약 누군가가 나를 상해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하면 내가 77배로 보복하리라, 아주 떵떵거리는 말, 차라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매우 강포한 말, 패역한 말, 포악한 말을 떠버립니다. 드디어 창세기 9장에서 인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인공은 노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인데 장면이 아주 추해요. 인류가 멸절당하고 유일하게 보존된 인류의 대표로서 노아가 등장하는데 아주 폼나는 상황이 아니고 인류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소중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추태를 부렸습니다. 아니, 술을 마시려면 혼자 마시든가, 주변 사람들과 마시려면 조용히 마시든가, 은밀하게 마시든가, 주사를 해도 남들이 눈치 안 채게 하든가 그래야지. 아주 요란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들이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주목하려고 한 것은 도대체 노아가 어느 정도 잘못을 한 거냐, 또는 그 아들 중에 셈은 무슨 악행을 했고 셈과 야벳은 무슨 선행을 저질렀느냐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장면에서 원천적으로 사고를 친 사람은 노아예요. 자, 성경이 술 먹는 걸 허락하느냐 금지하느냐 그런 거 떠나서, 노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 그런 걸 떠나서 술 취해서 옷 벗고 가족들에게 신경 쓰이게 한 거, 그거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노아의 이 행동 때문에 아들들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노아라면 이 장면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남편 중에 어떤 분이 술 드시고 주사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거는 여러분께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쪽 방 애들한테. 해찬아, 예솔아, 윤서야, 니네 아버지 술 드시고 그 다음날 깨어서 뭐라고 하시든, 만약 술이 취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면 그걸 우리는 술 주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노아는 술이 깬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저 여러분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난밤에 술 먹고 취했어. 그래갖고 옷도 벗고 자고 이런저런 추태를 부렸나 봐. 그리고 나서 나는 자서 몰라. 그랬더니 아침에 깨보니까 뭔 일이 있었대. 그걸 다 파악을 했어. 자, 그때 이 노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이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추한 꼴을 보신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했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아주 깍듯하게 진심을 모아 유감을 표현했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반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누가 들어도 참회하는 듯한 목소리로 자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사과의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한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설령 자식이 패륜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원인 제공자 당사자가, 그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받아라고 하고,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형제들끼리 종의 종이 되라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노아가 한 말이에요. 노아가 한 말.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에, 오늘 이 장면에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밀하게 네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 준 적 없습니다. 노아야, 이참에 네 자식들 훈계를 단단히 하라 라고 조언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 하나님이 이 장면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노아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가 이르되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말씀의 성격은 복을 주시며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지기 전에도, 죄를 지은 후에도, 홍수 나기 전에도, 홍수가 난 후에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을 주신다라고요.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포의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저주를 쏘아받는 게 누구냐? 인간이고요. 인간이 인간에게 강포한 말을 쏟아내는 게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라멕이
나에게 해를 가거나 나에게 상함을 준다면 나는 그를 77배로 갚아주리라, 패역한 강포의 말을 쏟아놓는 모습이 성경에 나왔고, 지금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원인 제공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인간의 무서움과 잔악함과 살벌함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놀랬죠. 첫 번째,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노아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말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존중해서 인간에게 불편하고 인간에게 위해가 될 말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데, 인간은 너무나 서슴지 않고 강포한 말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구나. 노아의 말이에요. 첫 번째 그걸 놀랬고요. 또 하나는 노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이나 대부분의 논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이렇게 예언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멸절하라고 했다. 바로 이 말씀의 응답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있나?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노아의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노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십니까? 앞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노아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노아의 말은 곧 예언이야. 그러니까 노아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아니요. 이거 누구 말이다? 그냥 노아의 말이에요. 노아의 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당연히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 당연히 저주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복된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기쁜 소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소식, 기독교가 전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음, 기쁜 소식이요. 절대로 무서운 소식 아니고요, 나쁜 소식 아니고요, 살벌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중에 두 가지가 확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고 말도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런데 죄인들은 행동도 서로 강포하게 하고 말도 서로 무섭게 하고 서로 저주를 쏟아부어 사람이 사는 대로만 두면은 인간은 도무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저들을 변화시켜서 저들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할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나갈 겁니다. 더누림 성도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에게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세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받으셔서 늘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